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누어진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점령케 하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점령하지 못한 땅까지도 나누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내게 주리라 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런데 오늘 그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바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소유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땅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때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한 것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약속을 믿는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바랄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 거지, 말씀이 없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명. 내일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3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정복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가는 선교지가 필리핀이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면서도 방해 세력이 없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도 카톨릭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와 같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또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구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인이 선교에서 세워져 지금 하는 교회 중에 하나는 필리핀에서 최고 큰 교회인데, 교회 건물도 엄청나게 크지만 빌딩입니다. 빌딩인데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 8천 명,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또 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현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두세 군데 정도가 보통 2,000명, 3,000명 모여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고신 측, 합동 측, 통합 측, 기장 측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나가 있어요. 수백 명이 나가 있는데 한인교회 중에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 200명, 300명 한인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한인 교포교회지 현직교회가 아니에요. 현직교회 쳐놓고 우리가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뭔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한 교회가 좀 서운한 말로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지금 우리 필리핀에 선교하고는 꾸압교회가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명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지금 지은 교회가 한 200평 좀 안 되는 1층, 2층 해가지고,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가 현직 교회를 그렇게 해서 하는 목회지도 5군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선교를 하는데 구제하는 형식으로 해요. 구제하는 형식으로. 여러분, 지금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전도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중앙아시아에 미국에 있는 아가페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한국 교포교회입니다. 아가페 교회가. 거기는 교인들이 거기도 1,000단위가 모이는 2000인지 얼마는 모르지만 제가 집회도 갔었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는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이를 양자를 삼아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줘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나 많이 길어요. 그죠? 한 적어도 30년 넘게 그렇게 하고 그 양자를 택한 아들을 그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목사로 세워서 파송을 한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3,000명이 더 모이고, 그 교회가 카자흐스탄 지역에 선교하는 교회가 300교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그 교회를 키워가지고 그 교회가 선교하도록 해가지고 현지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300교회가 넘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통합 측도 물론이고 합동 측도 물론이고 우리 한국인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뭔가 이렇게 방문할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고 필리핀에 여러 곳에 선교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여기서 그냥 한 1, 2천만 원 들여서 하나 지으면 또 어디 가서 짓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멍가게식으로 쫙 펴는 놨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조를 받아요. 그리고 자립하는 교회들이 많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통합 측에서 하나, 합동 측에서 하나, 고신 측에서 하나, 기성에서 하나, 대형 교단들이 하나씩이라도 하나 교회를 키워가지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중고등부도 가고 마중물도 가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선교를 하면 안 돼요. 요번에 우리가 가서 뭐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지난번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하러 갔는데 애로사항이 다 그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선교하러 오는 팀들이 요번에는 오지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요번에는 뭐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파송된 선교사로서는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가게 나열식 선교가 되고 말하고, 선교하러 온 팀들은 자기의 체험을 하고 가는 거지 선교지가 원하는 선교를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한 그 나라 숫자가 미국에 이어서 2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브라질한테 그거를 추월을 당했는데 브라질 선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방 선교를 본받아 가지고 거기는 집중력 있게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키워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교는 선교지가 원하는 선교를 해야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가장 선교는 뭔가 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가 하잖아요. 뭐 음식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가장 좋은 선교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28장 바로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죄악을 담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교지 가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를 열심으로들 하는데 선교를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성원 선교사 보고 한 번은 얼마 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언제 한번 교회에 와서 정말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현지가 원하는 선교가 뭔지 와서 좀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잘할 수 있는 분 한 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이제는 선교를 하더라도 선교가 뭔지 선교를 알고, 우리는 그냥 선교와 구제를 구분을 잘 못해요. 구제가 선교인 줄 알고 선교가 구제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그리고 선교지가 원하는 선교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간다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나라마다 대륙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캄보디아, 태국,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우리 MPWM 세계현지협력선교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대표자들만 청해서 15분의 선교사님이 참석하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가서 같이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비전도 공유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인도는 인도대로, 또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태국은 태국대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선교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후원하는 사람들보다가 선교지 현장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맞춤 선교를 하자.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한 그 이야기를 해서 10월 달에 그분들 다 이제 대표들 오라 그리고 또 우리들도 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무조건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여기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체제비만 이제 선교에서 후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냥 받는 데만 길들여져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후원받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그 후원받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어떠냐 그랬더니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만나면 자립하는 교회들은 이제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교는 오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마지막 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마중물도 11월 달에 선교하러 가는데, 가서 적어도 하루쯤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을 다 멈추고 살아도 하루 정도는 뭐 영어로 하든지 따갈로 하든지 써가서 하든지 간에 좀 하루 정도는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이들에게 피딩도 하고 집수리도 해주고 하면서 간접적인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정말 전도지를 직접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힘을 얻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내가 전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해놨는데 제 이름을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명함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딱 접으면 그냥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거를 넣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시간 되면 뭐 읽어보세요. 전도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뭐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가 그 전도지를 안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몇 사람에게 준나라고 안 준나라고 내 영적인 상태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들에게나 택시를 탔을 때나 뭐 전철을 탔을 때나, 얼마 전에 전철 오래간만에 한번 타봤지만 내가 갖고 있던 명함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지요. 거기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하기보다 이거 제가 만든 전도지인데 예수님에 관한 건데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 없습니다 하고 버리는 사람 없어요. 크지도 않아요. 명함 크기만 조금 더 커요.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가슴에 넣고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내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실천에 옮겨보세요.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하루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전달했을 때하고 전달하지 않았을 때하고는 내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내가 모르는 영적인 에너지가 나를 붙들고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많이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열심히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던 주간하고 안 했던 주간하고 개인적인 것도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세요. 제가 열심히 했던 주간하고 안 했던 주간하고 교회 회집이 달라요. 교회 회집이 다르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만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숫자 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교회가 몇백 명 모이니 어떤 그런 것보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요새 많은 교회들이 성장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냥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에 막 일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새벽 예배 때 몇 명 나왔느냐, 1층은 몇 명이냐, 2층은 몇 명이냐 카톡으로 해가지고 막 또 보고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라 정상이겠지요. 제가 다니면서라도 전도지를 가슴에 품고 전했을 때하고 안 전했을 때하고 어떨 때는 회집이 달라져요. 우연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하나님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열심을 해야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나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에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안 따라주고, 어떨 때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게 열심히 날 때가 있고, 예배가 즐거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말씀했던 내용,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앞으로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면서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배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소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왕이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이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면 전도하는 그 영혼을 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맡기실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서 내 양떼에게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떼와 소떼에게. 저도 온전하게 잘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와 소떼를 맡기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맡기셨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주시겠어요? 어떤 데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대형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1:1의 관계만이 관계가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갈망함과 갈급함.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 10수년 전에 간증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경북 봉화에 가면 그 무슨 교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교회가 번듯하게 자기 건물도 있고 그 통합집 교회인지 우리 교단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에 사모님하고 둘이만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은 잘 못 나오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교회로 가는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 옛날에 이 좀 집이 허술한 교회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입소문이 났느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하루가 힘이 난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모님. 그런데 마이크를 다 켜놓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야,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가 창문에서 귀를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구경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그 교회로 갔는데 예배당 안에 한 사람만 있는데 창문가에는 수십 명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힘을 내가지고 들으실 바에는 들어와서 들으세요 하니까, 잘 들으세요. 김매로 가야 돼요. 여름에 김매로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논에 가야 되잖아요. 경북 봉화가 시골이요, 시골. 그런데 밭에 간다고 자기네 새벽 기도 마치고 일찍 집에 돌아가다가 들을 바에는 들어와서 들으려니까 이끌려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명인가 40명 되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새고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여러분 여름에 7시, 6시, 7시 되면 해가 다 중천에 떠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갔던 엄마가 안 오고 아내가 안 오니까 남편들이 찾아 나서고 다 왔는데 보니까 엉뚱한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교회가 시작되게 해주셨어요. 왜 그런가? 그 목사님이 영혼에 대한 갈망함. 설교할 대상자가 없을 때 봉화 그 무슨 산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산에 올라가서 산이여 산천이여 들으라, 나무여 들으라, 풀잎이여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무덤을 향해서 마지막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잘못된 걸로까지도 소문이 났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번듯하게 예배당도 지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영혼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교회도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혼에 대한 갈망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도 하나님이 분배해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누도록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르우벤 지파에게는 보면 바알의 제단을 섬겼던, 그리고 그 바산 왕 시온이 다스리던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땅을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반드시 성취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황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어느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그 과부가 자꾸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밤낮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좌절하시고,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개수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1년 되니 2년 되니 3년 되니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린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인 갈망, 영혼의 갈망, 영혼에 대한 구령의 의욕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가고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돈 떨어지면 낙심해요. 뭔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 떨어지면 좌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서 상을 베푸시니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